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고해 주셨므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편 69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수렁에서 빠져나옵시다. 옛날에 수렁에 빠진 내 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리라고 하는 소녀 이야기죠. 유리가 부잣집 딸입니다. 그런데 그만 잘못된 친구들과 더불어서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가 타든지 별 방법을 다 써도 애가 가출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점점 난폭해지면서 성격도 정말 거칠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비행을 저지름으로 엄마 아빠가 경찰에 신고할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훌륭한 경찰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카운셀링식으로 그 부모에게 제안합니다. 딸과 부모의 신뢰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한 의지가 적어요. 선한 의지가 아주 적지만은 이걸 점차 키워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었는데 이 신뢰관계가 점점 회복되는 가운데 그 아이가 수렁에서 빠져나왔다는 스토리죠.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영화는 쉽고 스토리는 쉽지만은 우리의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수렁이 뭔가 하면은 수렁이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데 그 길의 흙바닥이 발바닥에 달라붙어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 빠뜨리는 그런 현상과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바닷물이 민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썰물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뭔가 캐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가가지고 이제 해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갯벌로 들어가서 이제 뭔가 캐고 있는데 그만 수렁에 빠진 거예요. 수렁에 빠지니까 이 발이 빠진 다음에 빠져나오지도 않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가지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썰물이 이제 민물로 바뀌어가지고 들어와 버리는 거죠. 꼭 그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죠. 발목에 차오르다가 무릎에 차오르다가 허리에 차오르다가 목까지 차올랐다. 이 말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물들이 점점 차올라가지고 이제 영혼이라고 해서 생명을 주장하는 곳이죠. 생명이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다윗이 빠진 수렁이 있었어요. 이걸 이해해야 오늘 시가 이해가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수렁이 뭘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영화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수렁에 빠진 내 딸이 수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수렁에 빠졌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해 잘 되시죠? 어머니 아버지는 건전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사회생활 아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자식이 말이죠.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하수구창에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영혼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어때요? 같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자식과의 부모의 관계가 뭡니까? 이건 수렁이에요. 이해되시죠? 자를 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미운 자식 있죠? 예, 좀 속 썩인 자식 있어요. 예, 그럼 어떡합니까? 야, 저 자식 내가 괜히 낳나 봐. 내가 저 자식 때문에 얼마나 지금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남은 잘 몰라요. 이분 사업도 잘하시고 직장도 잘 나가시고 교회에서는 직분자이시고 모든 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원수의 자식 때문에. 얼마나 자식이 이 관계가 말이죠.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혈육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다윗의 지금 수렁이 뭔지 아십니까? 두 수렁이 있었어요. 첫째는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오늘 시편의 69편의 배경이 그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진짜 잘생긴 아들입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그 군대에 그보다 더 잘생긴 남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났어요. 똑똑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정말 요즘 같으면 최고의 꽃미남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너무 잘나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지다 보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죽일 수 없어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반역을 꾀하는 이런 와중 속에서도 다윗은 울면서 피난을 가면서 신발도 못 신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합니다. 자식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저 자식도 챙기지 못하는 저것이 아버지냐 저것이 왕이냐고 온갖 상소리를 해야 되는데 옛날 사울의 후손들이 그렇게 욕을 했어요. 죽이지도 못합니다. 도망가고 있어요. 늪입니다. 이건 다윗이 빠져버린 수렁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예. 죽게 되고 그 죽음의 시신을 다윗은 보아야 합니다. 영원히 씻지 못하는 상처가 다윗의 가슴을 지금 수렁처럼 빠뜨려버린 거죠.
그 영혼까지 지금 물이 차올라가지고 나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말이죠. 그냥 시적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실질적으로 느꼈던 공황, 살 수 없는 지경. 이 가슴이 이게 목까지 물이 차올라서 지금 난 곧 죽어가는데 죽지는 않고 있어요. 죽어가는데 죽지는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그 공황과 그 정말로 괴로운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 속에서 죽을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클린하게 딱 일달러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 영원히 자식의 죽음을 아버지가 보아야 하는 이것은 씻을 수 없는 다윗에게 수렁이었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도 자녀이죠. 여러분도 자녀이자 부모이죠. 할아버지, 할머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우리 인생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수렁 역할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넷째 아도니아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 용기별 가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늙었습니다. 이제 몸이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네. 추위를 잘 타신 분들 계시죠? 네. 나이가 드신 탓이죠. 젊을 때는 추운 줄 몰랐어요. 저도 러시아 갈 때만 하더라도 제가 왜 러시아 갔겠어요? 추위가 무섭지 않아서 갔는데 지금은 엄청 추위가 무서워요. 오늘 털을 입고 왔잖아요. 영상 지금 막 5도, 6도, 7도 지금 한 10도 되는데 털을 입고 왔어요. 추위가 무서워요. 다윗은 말이죠. 이제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을 이제 첩 비슷하게 신의 아들이 구해줬어요. 그래서 몸으로 따뜻하게 하라. 그 지경에 빠졌는데 다윗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가장 늙을 때입니다. 무슨 일어나 걸어가지도 잘 못해요. 누워 계시는 편인데 그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누구랑요? 다윗과 평생의 친구요 동지였던 장군과 한 짝이 되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요압 장군. 모든 전투에 같이 행했던 역전의 용사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말년 때 다윗의 왕권이 이제 아들에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권력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늙었고 새 왕이 되면은 이제 부귀 영화를 대대로 누리겠다 해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서버려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평생의 친구인데. 친구의 배반과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또 압살롬 버금가는 잘생긴 놈이에요. 셋째 아들과 넷째가 제일 잘생겼어요. 근데 압살롬은 죽었고 넷째가 제일 잘생겨가지고 제일 잘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높여요. 왕이 계시는데 아직 계시죠. 살아 계시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막 선포를 해요. 반란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반란 와중에서 그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처리를 맡깁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아도니아를 죽이지는 못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죽이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첩 수넴을 내게 달라.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그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그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꼴을 보고 있던 솔로몬이 참지 못하고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수령은 다른 게 전쟁터가 아닙니다. 다윗의 수령은 누굽니까? 아들들이었어요. 부모 자식 관계예요. 관계가 수령이에요. 좋은 관계는 복입니다. 좋은 관계는 평생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관계는 말이죠. 모든 게 다 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대통령이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좋지 못한 반란군의 수괴가 아버지라면 영원히 반란군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배경을 이해하시고 오늘 규절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왜 이렇게 비통하게 부르짖고 있는가가 깨달아지는 것, 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한번 오늘 주제 규절이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지금 수렁에 빠졌는데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 이 기도의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도 수렁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도 다윗이 빠진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런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수렁에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묶이고 그 시궁창 같은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벗어나게 되면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새로운 차원을 가는 거죠, 지금.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영적 수렁에 빠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아까 1절 읽었으므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 물속에 들어갔어요. 아, 근데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네. 수영은 못해요. 몸은 계속 빠져들어가요. 당연히 발을 디뎌야 되는데 발을 디딜 곳이 없어요. 이 상태가 지금 수렁에 빠진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렁에 빠지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평소에 평화로울 때, 일이 없을 때,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돈을 잘 벌 때, 잘 나갈 때, 이때는 의지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의지할 수 있고, 이것도 의지할 수 있고, 이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저 친구 믿을 수 있고 하는데 딱 수렁에 빠졌어요. 당연히 의지할 것을 찾겠죠, 이제. 당연히 찾게 되는데 딱 발 디뎠더니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이 사람 의지했더니 손을 놔버리는 거죠. 요것, 이 물질 의지했더니 물질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건강 의지했더니 건강이 떠나버려요. 자, 평생 우정을 딱 의지했더니 평생 우정이 나를 배신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은 말이죠. 당한 사람만 알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먹어가면서 뭘 의지하겠어요? 자식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만 우선 하나님 놔두고 자식을 의지하게 돼 있죠. 근데 의지했던 자식이 너무너무 수렁 같은 짓을 해버릴 때가 많아요. 평생 믿었던 친구, 동료 다 믿어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죠. 야, 네가 발을 디뎌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 딱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공황이 일어나는 거죠. 정신이 나가버려요. 앞뒤 분간이 안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죠. 침착성을 잃어버려요.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황하게 되고 어벙도벙 되다가 시간은 지나면서 생명의 기회가 다가오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영혼에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다. 여러분, 자, 물이 발목에 찼을 때, 무릎에 찼을 때, 허리에 찼을 때, 가슴 넘어 목에 찼을 때 내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자, 수렁이라 할지라도 발목에 차면 괜찮아요. 조금 이기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수렁이 무릎에 빠졌다 합시다. 아주 불편하죠, 이제. 근데 허리에 빠졌다 합시다. 이건 진짜 불편합니다. 몸을 거의 못 움직여. 그런데 수렁이 목에 찼다. 이건 거의 포기 상태죠. 꼼짝달싹 못합니다. 자, 우리가 수렁에 빠지면 증상이 어떤가 하면 처음에는 영적 수렁에 빠지게 되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 수렁에 빠지지 맙시다. 자, 영적 수렁에 빠진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발이 활동력이 둔화됩니다. 영적 활동이 둔화돼요. 자,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교회 많이 못 오셨어요. 저 교회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시간 딱 맞춰서 걸어오시면 다 걸어오시고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자,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죠. 자, 우리 찬양팀 어떻게 오늘 준비했습니까?
훨씬 더 1시간 더 빨리 다 준비해야 돼요. 아마 저녁 식사 못 하신 분도 다 거의 대부분일지 모르겠어요. 이런 준비가 말이죠. 이런 어떤 시간의 헌신, 내 몸의 헌신, 또 아무래도 이거 올려니까 몸매도 다듬고, 그렇죠. 아무래도 머리도 빗고, 옷 한번 보고, 이 하나하나가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영적인 활동력이거든요. 예배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주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필요하면은 또 나를 거기에 투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영적 활동인데 이 활동력들이 급속히 감소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영적 활동은 왕성하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우리 또 위로받을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격리되신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한 번도 이렇게 격리된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떤 가정을 벌써 지금 3번째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3번째로 지금 벌써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식구들끼리 헤어져 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자, 영적 일이 꼭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영적 일이 있잖아요. 돕는 일, 위로하는 일, 메시지를 하나, 이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 필요하면은 뭐라도 배달시켜주는 일도 있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영적 일들이 신속하게 감소돼 버려요. 수렁에 빠진 첫 번째 증상이죠. 그 다음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무릎은 뭡니까? 기도의 무릎 아닙니까? 기도가 약해지면은 영적 지금 침체에 영적 수렁에 빠진 거예요. 기도는 절대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잠을 자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잠이 안 오죠? 자지 말고 기도하시라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가 되면 요즘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잠을 잘 자는데 무릎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무릎은 뭡니까? 관절이 아니에요. 기도의 무릎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허리죠. 허리까지 차버리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힘을 못 써요. 자,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힘을 쓸 때가 필요합니다. 기둥을 쓸 때 힘이 필요해요. 건축할 때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교회가 뭔가 할 때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중요한 일을 맞이할 때, 위기를 맞이하든지 새로운 차원의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때는 힘을 써야 되거든요. 허리에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굵직굵직한 헌신을 말합니다. 작은 것 말고 굵직굵직한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죠. 힘을 쓰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렁에 빠지게 되면 힘을 못 써요. 일이 닥쳐도 보고만 있어요, 저거. 허리가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쌀 한 가만 더 불끈 부분 들어서 옮기고, 다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또 필요한 지붕도 이고 할 텐데, 이제 허리가 아파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수렁에 빠진 증상이죠. 4번째 마지막 증상이 있습니다. 목에까지 수렁에 차버렸어요. 목은 뭡니까? 숨구멍이 목에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죽는 거죠. 자, 여기 가면 죽는 거죠. 콧구멍과 입구멍이 바로 숨구멍 아닙니까? 여기까지 찼어요. 자, 그런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 수렁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 생명력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를 안 믿을 것인가? 지금까지 잘 믿어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지경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헛믿었나? 이 정도까지 와버린 거예요. 천국이 있는가? 이 정도까지 와버린 거예요. 기도한 적은 까마득히 옛날에 돼버렸고 영적 생명력이 지금 왔다가 조금 잘못하면 이제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코로나19라 한 2년 되니까 교회를 2년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도 계시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뭡니까? 영적인 수렁에 빠진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자,
그 전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수렁에 빠질 때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윗이 빠진 수렁입니다. 첫째는 자식이고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요? 깊은 관계. 꼭 부모 자식 아니라도 친구와 내가 너무 깊은 관계야. 근데 이 관계가 그만 부정적으로 흘렀어. 그 부정적으로 흐르는 그 관계 때문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자, 수렁에 빠진 내 딸, 그 딸이 왜 수렁에 빠졌어요? 친구 관계로 빠져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은 자식 관계가 수렁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잖아요.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친구 관계, 부부 관계가 수렁이 된 사람이 있어요. 부부 관계가 정말 영원한 행복이 되는 관계도 있어요. 우리 사랑의 뵙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특히 부부 관계가 행복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행복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 관계가 말이죠. 교우들 관계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저 집사람 보면 행복해. 저는 권사님 보면 굉장히 행복해요. 네, 권사님들이 이제 어디 도망도 못 가겠구나. 나이 드셔가지고 행복해요. 아,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1년 믿은 새신자가 있고 50년 믿은 구신자가 있어요. 50년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과 1년 새신자가 있어. 1년 새신자가 신선하죠? 예쁘죠? 여러분, 막나는 아기가 얼마나 예뻐요. 오늘 집사님께서, 우리 박모 집사님께서 그 아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 뭐 물건인지 알았더니 아기였어요. 요만한 아기를 안고 막 데려다 주러 가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정말 살아있는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간다는 게 얼마나 이건 멋진 일인지. 귀한 일인지. 근데 여러분, 그 정말 친근한 관계가 수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자, 연인과의 관계가 행복의 관계 될 수 있지만은 당신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때 나는 모든 없는 용기도 낼 수 있고 없는 도전도 해볼 수 있고 참지 못할 것도 내가 참아낼 수 있고 아주 좋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렁이 될 때가 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아도니아를 낳고 압살롬 낳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야, 이 녀석들이 정말 잘생겼구나. 이 나라 왕의 아들답다. 라고 너무 기뻐했겠으나 나중에 그 두 아들이 다윗의 수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죠. 관계가 수렁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언어가 수렁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는데 7절, 9절, 10절, 11절, 12절 또 그게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는 비방을 받아 싸우니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나의 욕이 되었고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나를 비난하며 나를 두고 노래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에게 수렁이 뭐냐? 언어가 수렁이었어요. 다윗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저렇게 됐다고 할 때 수많은 입들이 나와가지고 막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욕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언어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욕을 먹고 계속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다 보니까 다윗이 그 비방의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방의 언어가 그 사람을 수렁에 빠뜨릴 수 있어요. 언어는 위력이 있어요. 동시에 내가 그 언어를 썼다는 것은 내가 그 언어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자, 내가 축복의 언어를 합니다. 우리 늘 축복의 언어 하잖아요. 집사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식이 잘 되기 바랍니다. 하늘이 잘 되기 바랍니다. 좋은 언어가 막 나가게 되면 그 언어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복의 언어가 있으면 복의 언어에 내가 빠지는 거고, 내가 복의 언어를 했으면 복의 언어가 나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죠. 반대 뒤집어 보세요. 부정적인 언어와 욕하는 언어와 비방 언어를 막 쏟아부으게 되면 그 언어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수렁에 빠뜨리는 거죠. 그럴 때에 나는 어때요?
나도 지금 그 수렁에 빠져 있는 거죠. 너 저주받아라 그랬는데 내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벌써 내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9시 기도문을 꼭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9시 기도문도 유의해 주세요. 언어 문제거든요. 상상을 초월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는데, 이 비방의 언어를 압살롬 때부터 막 들어가지고, 아도니아 때도 막 듣다 보니까 그 언어에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제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는 사랑 성도 여러분, 평생에 좋은 언어 속에서 갇혀서 좋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수렁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의 수렁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너무 수렁에 지쳐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금 묶여버린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다. 주여, 내가 오늘 밤에 힘이 지쳐가지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원에서 지쳐가지고 와가지고 심야기도 때 부르짖었더니 힘이 나나이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부르짖었더니 더 피곤하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다윗이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갖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목이 마르며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다가 내 눈이 멀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눈이 더욱더 생생히 빛이 난다고 이렇게 가야 할 텐데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부정적이 되어져요. 자연히. 이것이 수렁이에요. 생각을 끌고 오는데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은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끌고 오면서 나를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뜨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이 반드시 올 거예요. 야, 너 안 된다. 넌 안 돼. 와요. 그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된다고 바꿔야 되죠. 홍해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밖에는 뒤에는 애굽의 병거 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우리 다 죽은 거죠. 이제 갇혔어요. 그때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주의 음성 듣고 아니다, 우리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손 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일이 터지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공격할 때 그 부정적인 생각에 묶이지 마시고 긍정으로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세 가지 제가 수렁을 말씀드렸어요. 관계가 수렁이다. 안 친하면 상관없어요. 저기 어디 묵현이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랬다더라. 아, 그랬구나.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그런 문제 다르잖아. 내 아내가 그런단 말이지. 내 친한 절친이 저렇게 생겼다 그러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벗어난 방법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면 안 돼요. 자, 로마 천주교에서는 신부님 앞에서 죄를 고해성사 하더라고요. 단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때 신부 앞에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비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거나 고백해서는 안 되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또 고백하라고 하세요, 성경 어떤 부분에서. 그러나 아무거나 다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남김없이 토설하듯이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수렁에 빠져서 벗어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가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회개하면 빠져나와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빠져나와요. 회개가 안 되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 어떤 사람과 정말 내가 수렁에 빠졌어요. 그 관계가 수렁이야. 미워 죽겠어. 이게 이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감정을 털어낼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이 말이죠. 아도니아가 반란 일으키고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을 때 두 가지 감정이죠. 하나의 감정은 죽일 놈들이죠. 한편으로는 자식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감정 때문에 다윗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우리 같아도 미칠 지경이 되겠죠. 죽여버릴 수도 있죠. 어떤 왕들은 죽였죠. 왕들이 자식 죽이잖아요. 어떤 왕들은 그 자식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죠. 이때 다윗이 깨달은 그겁니다. 이 모든 미칠 것 같은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토해내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커다란 위력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내 모든 감정 털어내면 안 돼요. 야, 너 내가 정말 때려버리고 싶었어. 죽여버리고 싶었어. 너 참 밟아버리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뒷감당 못해요.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 앞에 하면은 아무 책임 안 져도 돼요. 하나님께서 비밀 지켜주세요. 사람은 안 지켜요. 못 지켜요. 책임져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냈을까? 어떻게 그 다윗의 수렁에서 벗어났을까? 그겁니다. 숨김없이 다 하나님께 토설한 거죠. 아프면 아프다. 미면 밉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싶다.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나서 나를 반란 일으킨 그 아주 악한 그 두 아들을 아는 거죠. 끝까지 아비로서 아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죽지 않고 내가 죽었더라면 죽을 뻔했구나 라고 비통해하는 다윗이 결국은 뭘 보여줍니까? 성경이 압살롬의 반란을 막지는 못했어요. 아도니아 반란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말이죠. 이런 두 가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죠.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낱낱이 토해내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내 영혼이 죽지 않아요. 내 영혼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툴툴 털으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수렁이 싹 없어진다거나 100% 커버가 된다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괴로운 거죠. 지난주 설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6절이 있죠. 우리 여러분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를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하게 마옵소서. 자세히 잘 읽어보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텐데 지금 뒤집었지 않습니까? 주여 혹시 나 때문에 저 친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재밌지 않아요? 되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 나를 모독하고 누가 나를 비방하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주여 저 사람의 비방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 사람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쉽거든요. 이 기도도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다윗의 기도는 뭔가 하면 혹시 나 때문에 저 친구가 수치를 당하면 아니 되겠사오니 절대 나 때문에 저 친구가 수치를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함으로 다윗은 수렁에서 빠져나왔다. 아멘. 자, 반대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다윗이 주여 저 친구를 죽여주시고 저 친구를 밟아주시고 시편 109편은 그런 시죠. 복수의 시가 시편 109편이에요. 근데 오늘 시는 이 6절은 반대예요. 주여 혹시 나 때문에 저 친구가 수치를 느끼고 비방을 받고 마음에 낙심되고 이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윗은 그 사람과 자기 사이에 있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죠. 우리는 원수를 죽이려고 하기만 하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이게 다 무슨 원리입니까? 이 원리 아닙니까?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후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도니아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고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수치와 욕을 당했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말이죠. 나 때문에 혹시 누가 저렇게 수치 당하면 아니 되겠사오니. 다윗이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수치 당해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안 되겠구나. 만에 하나 내가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저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가지고 한을 품게 하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로 내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것을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정말로 밟아버리고 싶은 원수가 있고 나를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꿉니까? 주여, 혹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저분이 수치를 당하면 아이 되겠고 또 물론 욕을 당하면 아이 되겠사오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장을 바꾸는 거죠. 이 기도 너무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뭡니까?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빠져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이를 갈고 죽어요. 죽을 때까지 저 사람 죽이고 싶어 못 죽이고 있다가 죽어요. 그 사람은 평생 수렁에 빠져서 못 나오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첫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전부 감정까지 토설해버릴 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건 기도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괴로우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리고 마음이 거칠어졌습니까?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입만 열면 쌍수시 나옵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토설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입장을 바꿔서 축복 기도하세요. 저주 기도 대신 축복 기도하세요.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 입장을 보고 기도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상호간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한 10분만 우선 말씀 붙들고 10분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수렁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관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이 부정적인 비방의 언어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비방의 기도, 비난의 기도, 저주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로 지금부터 바꾸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옵니다. 부정적인 언어, 욕하는 언어, 저주 언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